십계명 따위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명령한다는 말입니까? 나 자신에게 왜 그런 계명들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나는 왕도 통치자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창조주의 따름이며 경외스럽게도 창조주의 따름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는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조하고 창조합니다. 계속해서 창조하기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 형상대로 내 닮은꼴로 창조했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약속과 서약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와 하나 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평이한 언어로 말해준 바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을 응원하는 로봇 정만식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잘못 들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계획의 일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에 이르지 않을 방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를 놓칠 방도는 없습니다. 신이 여러분의 표적이라면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너무 커서 절대로 놓칠 리 없을 것이기에. 삶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인생이 여러분을 위해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여러분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그리고 창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나는 여러분을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창조했습니다. 2. 신은 창조자입니다. 3. 여러분은 하나 속의 세 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측면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성부, 성자, 성신이라 할 수도 있고 마음, 몸, 영혼이라 할 수도 있으며 잠재의식, 의식, 초의식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4. 창조는 여러분 몸의 이 세 부분 틀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은 세 가지 차원에서 창조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창조의 도구들입니다. 5. 모든 창조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즉, 아버지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창조는 말로 옮겨갑니다. 모든 창조는 행동에서 완료됩니다. 6. 여러분이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은 한 차원에서만 창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창조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에 구현됩니다. 7.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지 않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창조 과정에는 반드시 믿음, 즉 깨달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소망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창조에는 언제나 깨달음이 수반됩니다. 깨달음이란 본능적인 명확성, 완벽한 확실성,
어떤 것의 현실성에 대한 완벽한 인정입니다. 8. 깨달음의 이 자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창조의 최대 열쇠일 것입니다. 그 같은 당연시는 신이 용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확실한 표지입니다. 모든 선각자는 그 행동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창조하고 또 창조했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즐겨야 합니다. 그것의 일부를 거부하는 건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조물의 일부로서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10. 설사 창조의 일부 측면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축복하면서 그냥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 선택하고 새로운 현실을 불러오며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장대하게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것을 온 세상에 요구하고 크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의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식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의식적으로 확실히 자각하면서 이 시스템을 쓰고 있고 다른 일부는 의식적으로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맑은 정신으로 걷고 있으나 다른 일부는 자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모두는 내가 여러분에게 준 힘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막 설명한 과정을 거쳐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약하게 하려면 먼저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아주 명확해져야 합니다. 자신이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명확해질 때까지 자꾸자꾸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명확해지면 다른 것들을 일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가능성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식 구조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조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모든 비관주의를 잊고 모든 의심을 버리고 모든 두려움을 거부해야 합니다. 애초에 창조적인 생각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명확하고 확고부동할 때 그것들을 진리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들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창조력을 불러오는 위대한 명령, 곧 나는 I am을 이용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을 진술하라. 나는 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지닌 진술입니다. 나는 이란 말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말 다음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은 그 체험들의 시동을 걸고 그 체험들을 불러내며 그 체험들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주가 작동법으로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주가 아는 취할 방도로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주는 호리병 속에 든 요정처럼 나는에 응답합니다. 생각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건 보기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훈련의 문제이고 열의의 문제입니다. 그 첫 단계는 여러분 생각을 점검하는 법을 배우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것에 대해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관념을 부정하는 생각들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우울하고 공경에 빠져 있으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생길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세상을 좋지 않은 사건들로 가득 찬 몹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삶이 조각나고 있어서 두 번 다시 그것을 도로 몰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신에게로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고 열렬히 묻는 모든 마음에게 그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의 여정이 아닌 여러분 마음의 길을 따라 내게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으로는 결코 나를 찾지 못하리니 여러분이 참으로 신을 알고자 한다면 정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십계명 따위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명령한다는 말입니까? 나 자신에게 왜 그런 계명들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나는 왕도 통치자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창조주일 따름이며 경외스럽게도 창조주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는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조하고 또 창조합니다. 계속해서 창조하기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 형상대로 내 닮은 꼴로 창조했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약속과 서약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와 하나 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평이한 언어로 말해준 바 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성스러운 계약, 영원히 유효한 한 가지 약속, 확실하고 틀림없는 한 가지 서약을 갖고서 모세에게 갔습니다. 그것은 신의 언약이며 명령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10가지 계약, 즉 약속. 1.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세우지 않을 것이기에 여러분은 더 이상 인간의 사랑도 돈도 권력도 숭배하지 않게 될 것이며 그것들과 관련된 어떤 상징물도 숭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또 하찮은 일들로 내게 호소하지도 않을 것이기에 여러분은 말의 힘과 생각의 힘을 이해할 것이며 속된 방식으로 신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을 것입니다. 3. 여러분은 나를 위해 하루를 비워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 날을 성스러운 날이라 부르게 될 것이며 그러고 나면 얼마 안 가 모든 날을 안식일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4. 여러분이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신을 공경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내 부모를 공경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5. 여러분은 자신이 살인 즉 까닭없는 고의적인 살인을 하지 않을 것임을 자각할 때 신을 찾았다는 것을 알 것이며 어떤 식으로도 다른 생명을 끝장낼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할 때 여러분은 가장 성스러운 정당화 없이는 어떤 육신도 끝장내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에너지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꾸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으로 식물과 나무와 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을 다 존중할 것이며 최상의 선을 위해서만 그것들을 건드릴 것입니다. 6. 여러분은 부정직과 기만으로 사랑의 순수함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을 찾아냈을 때 여러분이 이런 불순한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7. 여러분은 자기 아닌 것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남을 속여서 빼앗지도 않을 것이며 나쁜 짓을 눈감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남을 해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8.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9. 여러분 이웃의 배우자를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내 배우자임을 내가 아는데 왜 굳이 여러분 이웃의 배우자를 원하는가? 10. 여러분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내 것일 수도 있고 내 모든 재물이 세상 것임을 아는데 왜 굳이 여러분 이웃의 재물을 원하겠습니까? 이 약속들은 여러분을 속박하지 않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내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신은 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 명령하지 않습니다. 신은 다만 신의 아이들에게 이것이 너희가 집으로 오고 있음을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명령한단 말입니까?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를 버린단 말입니까? 오직 나만이 존재하는데 천국에 가는 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곳에 있음을 아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수고나 애씀이 아니라 받아들임과 이해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이미 서 있는 곳으로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깨달음이란 어디도 갈 데가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 지금 있는 꼭 그대로의 자신 외에
어떤 다른 존재도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도 있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식의 천국이란 어디에도 nowhere 없다 이 단어에서 W와 H 사이를 약간 벌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이 지금 now 여기 here라는 걸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걸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지금 천국에 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모르는 걸 체험할 수 없고 체험할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고 여러분은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건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고 그리하여 그것을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알면 체험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반대라고 상상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체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안다는 걸 모를 뿐입니다. 궁극에 가서 모든 영혼은 사실이 아닌 걸 버리며 여러분이 영위하는 삶에서는 여러분과 나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기에 하지만 자기 부정이라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극기는 필요합니다. 신을 알려면 세속적인 온갖 열정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저항하는 건 지속되고 살펴보는 건 사라집니다. 열정은 존재가 행동으로 바뀜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창조 엔진에 연료를 공급해 줍니다. 그것은 개념을 체험으로 바꿉니다. 그러니 결코 열정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 즉 참으로 되고자 하는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극기는 결코 열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극기는 단지 결과에 대한 집착만을 거부합니다. 열정은 행동에 대한 사랑입니다. 행동은 체험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흔히 행동의 일부로 무엇이 창조되는가 하면 기대입니다. 기대 없이 특정한 결과들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방식입니다. 사랑이라는 것과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영혼은 자신을 체험 속에서 인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뭔가를 하고자 갈망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은 행동으로 자신의 가장 고귀한 관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어떤 실체성도 부여하지 않은 것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에 저항하는 행동은 그것에 생명을 주는 행동입니다. 어떤 에너지에 저항할 때 여러분은 그것이 거기에 자리 잡게 합니다.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항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살펴보는 것은 사라집니다. 즉, 그것은 그 환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기를 그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진짜로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꿰뚫어 보게 될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던 모든 환상을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야에 남는 것은 오직 궁극의 실체뿐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붙들어야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굳이 궁극의 실체 대신 삶의 환상 쪽을 택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 환상을 재창조하면 됩니다. 애초에 여러분이 그것을 창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이상 체험하고 싶지 않은 걸 삶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하면 그것이 없어지리라고 여긴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그것이 더 튼튼하게 뿌리박도록 만들 뿐입니다. 금욕주의자의 삶은 진리가 아닙니다. 금욕하다는 말 속에는 아주 잘못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항하는 건 끈질기게 지속됩니다. 참된 극기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르게 선택할 뿐입니다. 다르게 선택한다는 건 어떤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움직여가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저항하지 말고 그저 그것에서 돌아서기만 해야 합니다. 내 쪽으로 돌아서고 나를 닮지 않은 모든 것을 외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여행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 같은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삶의 목적은 어딘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여러분이 이미 그곳에 있고 예전에도 항상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순수한 창조의 순간 속에 있으며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는 자신을 창조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인간 체험 중에서 불필요한 측면입니다. 그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어리석고 불편한 측면입니다. 또 그것은 여러분 건강에 해롭습니다. 고통은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있는 것은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도구들을 주었으나 여러분은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간들의 선택들에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건들을 없앤다면 내가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 자체를 없애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자들이 말없이 고통을 겪기는 하나 그렇다고 고통이 좋은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 되려는 이들은 고통이 신의 길이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신은 길에 관하여 배우고 기억할 만한 어떤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확실한 표지임을 알기에 말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참된 선각자는 결코 말없이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냥 불평 없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참된 선각자가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소위 참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그냥 체험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고통과 관련된 원래 지혜는 너무 심하게 왜곡된 나머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은 좋은 것이고 기쁨은 나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 이렇게도 저렇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온갖 판단을 다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이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막고 바로 여러분의 기대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하면 여러분은 불편해지고 즉 병들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가 말하는 어떤 것도 믿지 마십시오. 다만 내 말대로 살아보십시오. 내 말을 체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짜고 싶은 다른 틀, 어떤 틀이든 좋으니 그 틀에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분 체험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용기를 지녔다면 언젠가는 사랑을 전쟁보다 더 좋게 여기는 세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크게 기뻐할